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라지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무엇을 건너갔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제방 위까지 물이 올라온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의 지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고, 이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실패에 빠진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정말 크고 왕성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성을 침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성을 침략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도 이 아이성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 정도 성은 충분히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성쯤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3,000명의 사람을 그 아이성을 함락하는데 보냅니다. 고고학적인 의견에 따르면요, 학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 아이성이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사람이 사는 그 성읍을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략이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나름 함락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과 전략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구절,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요, 전사자의 숫자가 36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게임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항상 다 이기시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게임이니까 이길 수도 있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어떻습니까? 전쟁의 패배를 처음 경험했어요. 그 첫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경험한 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그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 한두 번쯤의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고생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네. 고생해보신 분들은 실패 경험하면 이 정도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은 건데, 한 번밖에 실수하지 않은 건데 괜찮아 라고 다독거리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 패배가 반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들어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PTSD? 그렇죠. PTSD 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PTSD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리킵니다. 이 어느새부터인가 이거 PTSD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크나큰 공포감을 느끼고 그 사건 후에도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이 PTSD,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겐 승리라는 것은 없었던 것처럼 실패의 트라우마에 우리는 어느덧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호수아도요, 마치 PTSD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여호수아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패전으로 인하여서 주변 부족들이 자신들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성이 유지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요, 이 패전의 책임,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이 패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이 여호수아를 본받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이요, 대부분 자신의 상황에 갇히고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보다도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성경의 인물들 어떻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외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우울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내려놓고 내던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의 차례예요. 실패와 절망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울부짖음의 내용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저녁 때까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실패의 감옥에 갇혀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원망의 목소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의 악순환에서 빨리 나오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한편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패배를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라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막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두렵고 불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지도 않으면서 자꾸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야, 그렇지. 신앙은 일어서는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키신다라고 했어. 그런데 막상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어떻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현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후퇴된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놀리시는 거 아니야. 또한 실체가 없는 이거 그냥 자기 주문만 늘어놓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냥 무한 긍정회로만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생각까지 이르냐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신앙은 내 삶에는 상관없는 것이야.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패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가져갔다, 취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전리품들을 가져가는 것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고대만의 풍습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안에 관광지 주로 많이 가는 것들, 성당도 있지만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박물관에 수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전시된 물건들이 그 나라의 것만은 아니죠.
그 나라가 침략하고 뺏어왔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그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거예요. 그렇죠? 다리만 아프고 내가 봤던 거 또 본 것 같고 이런 생각만 듭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긴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전리품 가져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연한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히브리 민족, 하나님 백성은요,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 불경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비록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누구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여리고 성을 돌려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규정을 누군가가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전리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쟁의 승패는요, 상대의 강함, 나의 강함, 상대의 약함, 나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살아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라기보단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생존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뼈저리게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명을 찾기 위하여서 지파별로 사람을 다 모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 여호수아는요, 아간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아간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번에 나오는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간이 전리품 속에 무엇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옷 한 벌 가져갔대요.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숨겼다라고 지금 자백했습니다.
옷 한 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좋은 옷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은과 금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었겠구나라고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간의 표현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지금 이 옷과 은과 금을 보고 어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탐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고 탐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구절 말고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보세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모습. 하와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아, 그리고 탐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마드, 창세기 3장 6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7장 21절에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간도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전리품들을 보았고 탐내어서 취하여 숨겼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단어들 속에서, 비슷한 부분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이것들을 보고 탐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탐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지금 사도 바울이 탐심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래요. 그렇죠? 탐심이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욕심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는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를 그 먹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지게 되었고, 이 하와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시작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요, 아간도요, 전리품을 숨긴 것, 단순히 그냥 탐심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혼동해요. 이 소유의 세계 속에서 소유를 위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혼동하냐면 그 소유가 내 존재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해요. 소유로 인해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기에 열심을 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렇죠. 하차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런 차 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모습까지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유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는 소유는요, 단지 물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운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경력, 커리어,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생활 양식을 비교합니다. 책 제목에서 분명히 나와요. 소유냐 존재냐. 하나의 삶의 양식은 소유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의 양식은 존재 양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 양식은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소유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존재의 양식은 존재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목적입니다. 이 에리 프롬에 따르면요, 지금 세태가 소유의 그런 양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지금의 세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아간의 모습, 이 소유의 양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유의 양식, 소유 양식의 삶을 추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몰아내게 돼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에 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착각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소유의 양식의 결과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유의 양식을 따르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아간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욕심이, 그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패배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의 아갈과 유사해요. 그리고 이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또 그의 이름은 소유의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시금 정복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장 8장에 여호수아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어서 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지금 아이성을 다시 한 번 더 점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요, 아이성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지금 읽은 9절,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는 하나님인데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망각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존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바로 실패의 기억, 절망의 기억을 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 PTSD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소유의 양식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양식이어야 될까요?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굳건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유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불안할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내 존재에 집중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간과 같은 소유의 삶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습니다.
아골골짝에서 이미 죽은 그 삶의 양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욱 관심 갖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생명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거슬러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